오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골프는 잘 모르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이 프로골퍼 이 배상문 선수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골프를 좀 아시는 분들이신가 보네요. 2011년도 12월 초에 미국의 프로골프 리그 PGA죠. PGA에 자격시험에 11위로 합격을 해서 PGA에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여쭤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래요. 그때 배상문 선수가 이런 그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발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문 선수는 2015년 5월에 PGA 바이렌 넬슨이라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이 무려 1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굉장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받았는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2016년도 우리가 리우 올림픽 때 펜싱 에페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혹시 아십니까? 그 아나운서가 박상영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10대 14였어요. 박상영이 14였고 상대방이 12였고 14였는데 한 점만 잃으면 지는 겁니다. 그때 박상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 저도 봤는데 굉장한 감동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만 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이 당연히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는 그가 큰 상금을 받을 때 합천의 해인사에 홍제암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우승 소감으로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는 올림픽 2달 전부터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면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펜싱 선수 박상영 리우올림픽 파이팅이라는 이름을 기왓장에다가 적어서 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꾼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새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또 늘 빈약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의 인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뭘 만들었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니 레위인들이 나오게 돼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가서 3,000명, 우상숭배 주동자들 3,000명을 처단하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남아 있습니다. 3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다 얻은 거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잘 돼요. 우리의 눈은 무엇에 있냐면 대부분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는 괜찮겠지. 우리의 눈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거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필요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광야도 잘 지나가고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도 진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요. 근데 딱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보통 가축들을 기르는데 가축들이 너무 완강하고 완악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이 딱딱한 거죠. 그런 가축들을 말할 때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셔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원어 성경에는 참담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나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 내가 로또 같은 게 당첨되는 것,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선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장신구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애굽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장신구를 몸에다 치렁치렁 걸고 다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으며 지금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의 산 아래에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발달이 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회개는 남김없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모세는 다시 중보자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게, 매우 깊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야, 나는 내가 너무 좋구나. 나는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인 것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가 너무 기쁘다. 나는 내가 너무 좋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거예요. 우리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회개를 효력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중보자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모세에게 얹혀져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일어나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장막문에서 전부 다 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전부 다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춤추며 뛰놀며 온갖 애굽의 더러운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중보자인 모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예배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제부터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네가 인도해야 하는 네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말도 못할 마음의 고생들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80세의 노인이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모세를 향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온갖 악한 말들은 모세에게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들을 모세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론을 대표자로 세워놓고 갔는데 아론이 중심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모세는 내려와 진노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던져서 깨요. 의분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는 그것을 깹니다. 백성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 정결하게 합니다. 3,000명이 죽어나가는, 자신의 그 백성들 3,000명이 죽어나가는 고통들을 모세는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백성들 편에 섭니다. 가장 무겁고 힘든 자리에 모세는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모세는 그 고충과 고통을 심히 혼자서 다 받아냈던 사람인 것이에요. 이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마도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진 일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백성들을 보니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 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좀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모세의 경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앞서서 행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줄 터이니 나를 믿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앞에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갈 것이니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니 힘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이 모세에게 부어집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모든 문제마다 비껴가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전적으로 중보자 모세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려 놓으셨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사실 충분합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사실은 드뭅니다. 많이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더 깊이 나아갑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 기도예요. 왜 이 순간 도대체 이런 기도가 나오는가? 모세의 기도는 다 응답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상숭배의 사건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식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체, 그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드러내셔서 보여달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한가운데 하나님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모든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전부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도 좋고 모세를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약속의 땅도 좋고 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좋고 안식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앞에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세가 간절히 더 깊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에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공도 물질도 쾌락도 채울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이 갈급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생각에 빠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갈급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절대적인 상태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상태는 바로 모세가 원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임재만을 추구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인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18절 전체를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하나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요번에 좀 이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가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이거 안 되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요거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급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제목인 것이에요. 모세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충만히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이에요. 임재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임재의 한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명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쾌락이요,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먹잇감에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는데 옆 사람의 밥그릇을 쳐다보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파도 무엇이 나옵니까?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파고 더 파고 들어가도 팔수록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은 썩어 있어요. 그 우물은 썩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썩은 물이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은 많이 팔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많이 팔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숭배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우물은 어떻습니까? 팔수록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만족이 있고 질리지 않고 충만하고 배부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만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은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탐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멸망할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인 것이.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청교도들이 가장 어두운 영적인 침체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이 물러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자 하시는 복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프고 외롭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썩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오늘 모세와 같이 오늘 지금 당장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내가 실패하였지만, 내가 절망하였지만, 내가 지금 우울하지만, 내가 낙심하였지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주님의 영광만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영적인 부유한 그 복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의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하여 무너져서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답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갈망과 소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누려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너무나 똑같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원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우리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세상 영광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고통스러운 심령에게,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한 심령에게,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이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며 이 광야 같은 삶을 천국처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와 모든 해결의 문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뜻에 붙들려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복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